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통합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79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그 기초를 삼아, 주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꼭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로 그때 이제 사울이 함께 했죠. 그 사울이 주도가 돼서 시작된 그 박해와 그 핍박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인을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 사이에 그 혼혈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완전히 이방인이다라고, 그 사마리아가 완전
지역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을 선교했다라는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정말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구브로와 그 베니게에 흩어졌던 그들 중 몇 명이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는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순수하게 이방 교회가, 첫 번째 이방 교회가 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빌립의 경우나 안디옥 교회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 선교를 인정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 선교를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헬라적인, 물론 주인, 마스터 이런 뜻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방인인 헬라 문화에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한 걸 미루어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선교의 전략이 바뀌었음을, 그 언어를 바꿔서 이방인들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좋은 본이 되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선지자의 그 예언에 맞춰서,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에 있는 유대 교인들을 위해,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소문이, 이런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들이 교회가 생기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미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또 빌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어쩌면 보수 성향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유대의 그 문화 혹은 율법이 훼손될까 하여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분명하게 특별히 얘기를 하면 그거겠죠. 안식일, 할례, 그리고 음식에 관한 법, 이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이 헬라 지역이나 이런 데 살았던, 그쪽에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과도 통할 수도 있고 유대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관습을 이렇게 대변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그 파견되는 것이 아주 그 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고 유대 율법과 관습을 가르치는 대신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바나바도 선교의 전략을 바꾼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합니다. 주와 함께. 이방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의 보조를 맞출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보조를 맞춰 일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기반을 다지고 부흥의 단초를 쌓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다메섹 등지에서 이방인 선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정도가 아니라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와 기꺼이 일합니다. 그를 초청을 해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선교를 합니다.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쩌면 자신의 친구나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바울이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정이 좋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바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게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 기지로서 1차, 2차 그 계속되는 선교를 시작하는 장소가 됩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죠. 그렇게 바나바는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하고도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교회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바나바는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가 옳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한다를 증명해야 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 파트너,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유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선교의 전략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 바나바도 그렇지만 그 전에 안디옥 지역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 헬라 문화에 맞는 주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그 헬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전략을 바꿨죠. 바나바도 그랬고 그렇게 유연성이 있게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한 것처럼
정말 바울에 대한 그런 어떤 바울의 과거나 바울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열심히 일하니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동역자의 마인드로서 그렇게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정말 그런 유연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자신의 방법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유연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좀 그런 열린 마음과 유연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갈 때 정말 동역자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서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대신하여 주고 보완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정말 동역자로서 유연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 때에 맞게 그 시기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 정말 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사역하였던 것처럼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과도 함께 동역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남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유연하게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을 품어주셔서 정말 이렇게 동역자로서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